968페이지 이사야서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강신배 집사님 건축위원회에 선한 지혜를 주소서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또 한 주간이 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많은 사람들 만날 터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하실 자, 나를 통하여 힘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속에 소망을 갖게 할 자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아버지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와 경험은 미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말씀을 열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오늘 듣는 말씀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에 그 사람의 생명이 사는 줄 알고 오늘 말씀도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사야서 강의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사야서 강의가 끝나기 전에 이곳에 가득한 새벽 기도자들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친밀한 관계들 속에 아버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도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경자 권사님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무릎 수술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절차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받는 그 모든 순간에도 내 사랑하는 주님, 일평생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분 의자의 평안 중에 모든 과정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부터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아버지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위원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시사 그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예배당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평상시보다 더 많은 분들 오셨는데 우리가 함께 새벽을 끼우는 동역자들 우리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하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또 보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 은평구에서도 오시고 목동에도 오시고 새벽에 굉장히 분주했을 텐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님으로 또 축복합니다.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우리 성경학교가 이번 주 주말에 있는데 그 과정 중에도 기도함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그 가운데 모든 준비했던 것들이 우리 어린 심령들 가운데 속에 열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숱하게 듣는 말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추상적으로 어떤 개념적으로 들리는 것들이 아니라 뭔가 하나 선택할 때도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딱 만났을 때에도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인이 있지 하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여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 아니요,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 공급해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얼마나 저를 힘나게 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사실 아주 가슴에 새겨놓고 여러분의 오늘 있는 모든 기도 제목과 모든 근심, 염려, 두려움거리에 이 사실이 내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 강의를 마치고 오늘부터 새벽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대선지서가 5권이고요. 소선지서가 12권이에요. 그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선지서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사야서가 열리는 1장 말씀은 단지 이사야라는 책의 첫 장뿐만 아니라 선지서 전체의 서문처럼 선지서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주제들을 다 보여주는 장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장 말씀은 조금 상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가 시작되자마자 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4명의 왕들의 이름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말씀 보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 보면 이사야를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게 어떤 사람인지 자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사야가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가 왕족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의 전승을 보면 이사야 아버지인 아모스가 아마샤 왕의 형제였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왕족이었을 거라고 추론을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가 선지자 사역을 마친 다음에 약 100년 정도 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것이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주전 568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었는 거예요. 너희들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사람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데도 우리는 망할 리가 없다. 이러면서 그 폐역한 삶에서 돌이키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망해요. 본문 1절에 나오는 4명의 왕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시아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가 가장 부강했던 시대입니다. 우시아 왕 자체도요, 재위 기간이 50년이나 돼요. 그 당시로 생각하면 굉장히 길게 통치한 것이지요. 왕이 길게 통치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라가 그만큼 안정되었다. 외세 침략도 없습니다. 우시아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그 당시 근동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바깥으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던 시대이고, 거기다가 남유다를 늘 어렵게 했던 형제 나라지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그 어떤 나라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남유다의 이런 전성기는 두 번째 등장하는 우시아 아들 요담 왕까지 이어지는데,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많은 군사들도 양성을 하고 또 여러 지역도 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왜 늘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요담 왕도 관리들도 백성들도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라의 형통과 부강함이 마치 자기들에게 이유가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쇠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형통과 부강함을 원하지만 그 어떤 문제도 없기를 원하지만 그게 꼭 좋은 것일까?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뼛속 깊이 배어있는 이 교만한 마음이 모든 것이 형통하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때가 진짜 위기가 아닐까? 그런 상태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아하스 왕이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면서 심지어 아수르 제국의 우상들까지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다메섹에 방문했을 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봤는데 너무나 크고 화려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 여호와의 제단을 보니까 너무나 작고 소박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그 우상 제단을 본따서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거룩한 제단을 사람들이 만든 한낱 우상의 제단을 본따서 만든 것이지요. 우상 숭배를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이신데 우상 제단을 본따서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 정도로 신앙적으로는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신실한 왕이지요. 다윗 이후에 남유다에서 가장 탁월한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곡된 신앙을 개혁하고 퇴색해버린 유월절 절기를 대대적으로 다시 시행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회복해내기 시작하는 영적 부흥을 이루었던 시대가 바로 히스기야 왕의 통치 시대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쇠락하기 시작한 영적 타락의 흐름을 완전히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결국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 순간부터 온 나라가 결정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가 왕으로 등극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톱으로 켜서 순교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게 되었으면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었다, 이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사야를 말하는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므낫세가 악한 길로 치닫고 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게 듣기 싫어서 죽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죽은 다음에 약 100년 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어지지요. 이런 역사적 배경 안에서 이사야서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2절 말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사야서가 딱 열리자마자 시대적 배경을 1절에서 말해주고 본론이 2절부터 딱 들어가는데 그 출발이 탄식이고 슬픔이에요.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는요, 성경 66권을 축약해 놓은 것 같다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서는요, 전반기와 후반기가 완전히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전반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전반기가 39권, 그리고 후반기가 27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내가 인생들을 지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 말과 똑같이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렇게 탄식하고 슬픔으로 시작이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픈 마음을 쏟아놓는데 누구에게 쏟아놓습니까? 하늘과 땅에게 쏟아놓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본 대표적인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생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 아꼈는지 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자기 백성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있다.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서 조목조목 열거하시는데 가장 먼저 비유하는 것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에게 실감나게 다가온 것이 어디에 있을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그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 자녀가 정면으로 나를 거역하고 있다. 창조하실 때부터 너무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아끼면서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다 쏟아 부었는데도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지금 다 찢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또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소나 나귀는요,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지요. 주인이 때를 따라 먹이를 주면 너무나 좋아하면서 주인이 데려가는 곳으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주인에게 늘 순종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수고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시아 왕 시대에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과 나라의 팽창이 있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소나 나귀와 같은 짐승들도 자신의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이 베푸시는 은택에 감사하면서 주인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자녀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이런저런 필요들을 다 채워주고 보호해 주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형통과 부요와 존귀와 복됨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끝없이 자기를 주장하고 끝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고 싶어하지 주인이 두신 그 자리에 딱 머물러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한계 지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끝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어떨 때가 많습니까? 한 번씩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내 자신인 것처럼 도무지 내 자신을 그분 앞에서 제한하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딱 묶어두려고 하지 아니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말씀하시면 딱 거기에 나를 제한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까지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이건 아니니까 이건 네 것 아니야 라고 말해도 어떻게든지 갖기를 원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해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다 얻은 것처럼 늘 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내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그분의 은혜로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깨닫지 못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요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 담겨있는 사명, 그걸 생각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참 많은 것을 주셨는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자격 없는 자에게 과분한 것들을 주셨는데 감사해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실 때 뭘 기대하셨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저 나를 높이는데 나를 기쁘게 하는데 다 사용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어떤 구체적인 악한 죄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다 튀어나오고 있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만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될 대로 깨닫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정말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뭘 모르는 것이지요? 주인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인을. 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신 거,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그 어떤 것도 합당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 주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 있다는 거,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요, 빼앗기기 전까지는 몰라요. 정말 그래요. 빼앗기기 전까지는. 빼앗겼을 때야 비로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한 것을 깨닫고,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내 손에서 줄줄줄 빠져나가는 것을 봐야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나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 이걸 알게 되어져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걸 다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빼앗길 때를 보니까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이 고백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인생들이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진중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이 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그 나이 때 생각해 보면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온통 분노와 억울함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들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끝없이 탐심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늘 부족한 거, 투성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나 나기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도 이런 가슴 아픈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나 나기보다 못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곳저곳에서 그 탐욕으로 인하여 전쟁과 다툼이 그칠 날이 없고 이런저런 흉악한 범죄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제가 볼 때는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너무너무 독해졌어요. 보편적으로 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며 아파하십니다. 소나 나기도 그 주인을 아는데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는 조금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무나 아파하시고 탄식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바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나오는 슬프다 라는 표현 굉장히 애통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 내리기 직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했다, 죄가 관영했다, 악귀까지 가득 찼다.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십니까?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노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그 슬픈 마음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런저런 번영과 부흥을 허락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 보니까 교만해져서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멀어지기 시작하고 우상까지 섬기게 되어서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슬픈 마음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쓰면 또 얼마나 많을지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종종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많은 경우에 얼마나 아파하실까? 아니,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자신을 보면서도 슬프다,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가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그분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바르게 그분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인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슬퍼하신다고.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고 날마다 성전에는 번제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멀어져 있느냐, 내 마당만 밟고 가고 있구나, 이 말이요 바로 다음 본문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요즘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 내 마음은 어떠한지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나는 과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은혜였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요즘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있습니까? 소나 나귀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울지요. 주인이 내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 나를 인도하고 보호해 준다는 거 알기 때문에, 깨닫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에 근심과 연유와 두려움이요 얼마나 많이 상쇄되어지는지 몰라요.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를 가난하게 하시든지 부하게 하시든지 너무나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을 오늘 하루도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사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에 필요한 일용할 은혜 하나님이 또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이 밝히 또 보여주실 것이고, 지혜도 더해 주시면서 만나야 될 거, 피해야 될 거 하나님이 다 가려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깨어있는 영성으로 민감한 눈으로 그것을 분별하며 그 주인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여 가기만 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의지하면서 힘있게 시작하는 또 한 날,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결국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깨달아야 될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늘 어리석게 반응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알고 그 주인께 내 모든 필요를 다 아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자들에게 언제나 하늘 문이 열려있는 줄 알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신 줄 알고 오늘도 힘있게 천국문을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